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네. 우리 그동안 2달 동안 안식월을 다녀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방금 인사드리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번 그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 주간 가운데 여러분들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보죠.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하나의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냥 저의 삶의 연속성이었어요. 그냥 저의 삶의 자리가 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이 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교회. 여러분 떠오르는 그 교회. 이 시간만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랬어요. 성전. 성전이란 말은 구약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성전의 본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고 나서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완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소망과 열망을 이어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이 기도문에 보면 이 성전과 하나님과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은 어떤 곳인가?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곳 가운데 있는 곳이다. 또한 성전은 어떤 곳인가? 30절에 보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으시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2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서 성전의 개념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지구촌 교회 대학지구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곳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다윗은 42편에 이 시를 기록할 때 사울 왕을 피해서 쓴 시였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죽음의 길목에 있을 때 그가 갈망했던 것은
사울로부터의 안전함이 아니라 그가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애타게 주님을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른 땅, 황폐한 땅, 물기 없는 내 삶, 메마른 내 삶, 황폐한 내 삶에 물기 없는 내 마음, 메마른 내 마음, 황폐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애타게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성전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63편을 기록했을 때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그의 아버지 다윗 왕자를 빼앗을 때였어요. 그의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쫓아오는 그때 다윗이 악망했던 것은, 다윗이 애타게 구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두 시 모두 저자가 다윗입니다. 이 두 시의 모든 상황은 낙심이 되는 상황이고 곤고한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시에서 다윗이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극복했던 키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 서로 좀 다를 수 있지만 다윗이 이 문제를 넘어서는 해법이 같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것은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기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난관을 거치면서 긴 터널을 거치면서 기어이 그가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어려움이 와도 휘청이기 쉬운데 어떻게 다윗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해법은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악망했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한 것, 애타게 주님을 찾는 것은 부단한 우리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우리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죠. 로렌스 형제의 책인데요.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운전 자동차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의 학업의 책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 이걸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라면 먹을 때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우리 뭐죠? 김치예요. 그렇죠? 돈가스 먹어도 우리는 김치 찾죠. 어지간히 우리 김치, 외국 여행 가면 김치 찾아요. 우리 선교팀 가면 꼭 김치, 볶음 김치 챙겨가잖아요. 여러분 질문할 때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김치를 찾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김치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김치를 찾는 이유는 한국 사람의 DNA에는 김치 유전자가 있는 거죠. 한국 사람에게만 우리 피에는, 우리 몸에는 김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김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많이 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갓김치 아세요? 네. 갓김치 좋아하세요? 갓김치는 김치 같지도 않게 생겼어요. 그렇죠? 다르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정말 맛없게 생겼어요. 그리고 입에 딱 물었는데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저는 결혼 전까지 갓김치를 별로 먹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식구들, 저희 어머니 갓김치 별로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께서 갓김치를 이렇게 건네주시는데 이제 사위된 마음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또 주신 거니까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 맛있는 줄 알고 먹었더니 맛이 없는 거예요. 제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또 장모님 주니까 이거 빨리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에 열심히 먹었죠. 그랬더니 장모님은 잘 먹는 줄 알고 계속 갓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먹고 나니까 갓김치가 맛있는 거더라고요. 갓김치의 맛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지 음식을 진짜 싫어해요. 흐물흐물하게 입에 씹히면 이게 뭘 씹는 건지 모르고 흐물흐물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감자나 이런 거는 이렇게 씹는 식감이 있는데 가지는 흐물흐물해서 가지 이렇게 데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가지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반찬에 가지 반찬을 많이 해요. 왜 그런 걸 먹나 이렇게 처음에는 저의 마음에 그랬는데 먹어보라는 거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자꾸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자꾸 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우리가 자꾸 접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자꾸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맛이 있어요. 주일 예배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은 주일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맛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토요 목자 모임 이 예배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맛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앞에서는 맛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그 맛을 전혀 몰라서 이게 무슨 맛인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토요 목자 모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원래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 좀 예배도 사모하고 힘들지만 수지체플도 올라오는 길이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도 잘 지켜서 우리 지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고쳤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각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각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그거는 아무 기대감 없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누군가를 신방하는데 상대가 전혀 기대감 없이 저를 만나는 때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 계속 하품하고 저 목사님하고 할 말이 없는데요. 어떻게 지냈니? 글쎄요. 기도 제목 있니? 없는데요. 잘 지냈어? 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요 정말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안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신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뚜랑슈아 대신 우리가 그리스 제풀로 정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기대감 없이 하나님 앞에 하품하는 마음으로 아무 감정 없이 어떤 마음의 준비 없이 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고 어떻게 당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서의 성전의 한번 개념을 살펴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구약의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이래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지 성전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죠?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가 수지 채플로 바꿨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당으로 지금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을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아무리 사단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사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물로 존재했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산 성전이 되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성전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건물 성전이 지나간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전이 바로 나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었다면,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환자와 의사가 있는 건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병원이라고 부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건물을 우리는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삶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에게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산다면 내 삶은 성전이 아니라 나의 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국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된 제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성전된 몸을 이끌고 있는 우리 대학지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는 그 누군가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과거의 성전 건물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제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곳에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제물들이 있는 곳에 장사의 도굴이 됐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안에서 강도와 같은 짓을 할 때 예수님의 시각은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강도의 집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함께 붙잡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대학지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목장이 성령으로 충만한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삶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공동체, 저는 우리 목장이 모임할 때 그런 성령님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목장 모임이 되길 소망해요. 어제 우리 대학지구 공동체에 있던 한 청년이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저녁에 목장 모임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어떤 한 지체가 이제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데, 이번 휴가는 괌으로 갈까? 아니면 푸켓으로 갈까? 나 어디 휴가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나눔을 했대요. 근데 그 나눔을 듣던 한 지체가 오늘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지체인 거예요. 그 지체는 굉장히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괌 갈까? 푸켓 갈까 하는 나눔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이 목장 안에 이런 작은 나눔들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우리가 진짜 이런 나눔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짜 나눠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져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될 우리 모임의 목적은 우리 이번 휴가 때 어디 갈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았던 나의 고민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20대, 30대를 보낼 수 있을까? 나의 일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나눔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의 모임에 주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주어가 잃어버리고 주어가 나로 바뀌었어요. 이번 여름 휴가에 나는 무엇을 할까? 이 어려운 한 주간의 삶에 내가 힘들었던 것은 이런 거야.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주어가 성령님이 되어야 되고 그 이름이 우리의 모임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나눔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삶의 넋두리와 고민만 나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 형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의 목장의 이유는, 우리 교회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야기,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이야기,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을 잃어버려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나의 회개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저는 우리 목자 모임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점심 햄버거 준비했어요. 네, 맘스터치 준비했어요. 맘스터치 좋아하네요. 맥도날드 그냥 맘스터치가 더 맛있다고 해서 맘스터치 준비했는데, 맘스터치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신 우리 멋진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살고 싶었지만 우리 좀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눠볼까? 혹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같이 한번 나눠볼까? 우리 이야기의 주어가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우리 모일 때마다 그분의 이야기. 우리의 트랑샤에서는 그분의 이야기. 우리 여러분의 한라인 같은 거 할 때 친구들과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이런 교회,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을 요약해 줬는데요. 아주 좋은 요약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우리는 무엇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가 뭘까요?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도들이 한 이야기,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들이 외쳤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기초가 되는 터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고, 교회에 무엇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된대요. 모퉁이 돌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우리 건물을 지으면 땅을 파고 우리는 지하실을 먼저 만들고 구조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초를 다지는데, 팔레스타인의 건물이 과거의 고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평평한 땅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반듯한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 돌이 건물의 가장 모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넌스톤이라고 해요. 가장 코너에 세워진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 옆에 돌 하나를 세우고 그 튼튼한 돌 옆에 또 하나의 돌을 세우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돌 위에 돌 하나를 세워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의 모퉁이 돌은 가장 건물의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시작이 되는 그 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이 추구하신 그 일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학중은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국내전도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옥천으로 가신다면, 음성으로 가신다면, 세종으로 가신다면, 우리 수지대학교는 옥천, 음성, 세종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옥천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우리가 음성으로 가시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세종으로 가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 그 마음을 품고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목장에 오신다면 예수님 우리 목장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예수님 우리 캠퍼스에 계시다면 예수님 우리 캠퍼스를 어떤 캠퍼스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실까? 예수님 우리 대학 지구에 우리 리더가 되신다면 예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이 성전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2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서 주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함께 처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전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핵심은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성전은 공사 중입니다. 한번 저를 따를까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성북역에 롯데 그 건물에 화재가 나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누가 동영상 찍은 거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수지구청까지 냄새가 나던데요. 근데 단국대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단대에도 냄새가 나는데요. 그만큼 큰 연기가 났었는데 공사 중이니까 화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공사 중이니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공사 중이어서 미완성 상태여서 때로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예상되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함께 모아져서 또한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전은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나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것을 성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빚어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개인도 빚어져야 돼요. 우리 공동체도 함께 빚어져 가야 돼요. 우리 대학지구도 함께 빚어져 가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일산 캠퍼스를 목양하고 계신 우리 성진 전사님께서 새롭게 공동체를 섬기게 되시면서 우리 대학지구 교육자들 안에 우리 많은 기도와 또 마음을 오랫동안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런 회심을 했어요. 어떤 회심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 캠퍼스가 아닌 다른 캠퍼스의 목자들 또 부목자들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름도 모르고 그가 어떤 기도 제목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우리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래 외웠어요. 캠퍼스마다 우리 새로운 전사님도 계시고 외웠어요. 그 왜 외웠냐면 이름을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관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지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지어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작은 모퉁이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하나의 초석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건물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된 성전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안에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눈물도 있고 이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쁨도 있고 이곳에서 함께 회복도 있고 용서함도 있고 사랑함도 있고 함께 세워주는 우리의 넉넉한 사랑이 다시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개인된 성전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많이 빚어져야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어져야 할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야 할 성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도 지어져 가야 되고 우리 목장도 지어져 가고 우리 캠퍼스가 다시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지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죠. 서로가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서 함께 세워져 가서. 여기에 포인트는 함께함이에요. 함께. 교육자인 우리와 여러분이 함께,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새롭게 청중되는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토요 목자 모임을 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쉼을 주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지구촌 교회잖아요.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재를 연습하고 갈망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이 세워져 가야 해요.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마음들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